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아픈 우리 영혼,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아픈 우리 영혼,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아픈 우리 영혼은 기뻐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력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를
시간 우리의 잠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송구 성자 성령. 찬양 송구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살아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명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2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등불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사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회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소유미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줄을 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줄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우리의 영혼육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교훈을 심장에 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종과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며 출력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겸손한 신령 가운데 목도와 같은 밭이 되어서 먹고 마심으로 100배의 결실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풍성하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적용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내고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나무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긴 했지만 삶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숙한데요. 영적인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성령을 거룩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미숙아라서 그러한 삶을 못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짚어줘 이렇게 딱딱 짚어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제일 잘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자신들이 제일 잘났어요. 잘났어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내가 가장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냐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 절대. 상대적으로만 그 기준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 스스로가 절대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절대 기준을 자신에게 둔 사람은 100%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절대 기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절대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절대 캐논은 잣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다는 뜻이 캐논이에요. 이 캐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짚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다툼이 싸움이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그마거든요. 프라그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어떠한 사건, 다툼이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세상 사람과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 법정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법정.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들 교인들 앞에서 교인과 더불어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구태여 가야 되겠니 이거예요. 구태여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대단히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구태여라고 나오는데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이게 가장 앞에 나왔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중간에가 구태여라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가장 앞에가 있어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이거예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태여라는 뜻이 여러분 톨마오인데 헬라어로 톨마오. 이 톨마오라는 것은 구태여라는 뜻도 있지만 당돌이라는 뜻도 있고 감히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구태여라고 톨마오가 쓰임을 받고 있는데 성도끼리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이때 톨마오를 썼는데 개인적인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처럼 이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냐.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구태여 그렇게 너네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구나.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야 이거예요.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을 판단하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이 너희들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판단하지 못해갖고 되겠느냐 성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 법정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을.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다툼의 문제들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것으로 보고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라는 관점과 대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할 뿐이지 세상 법정을 무시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핏값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아무리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에 속한 거예요. 그냥 세상 법정 그 불의한 거기에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구태여 그 법정으로 가서까지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 된 소리냐 이 말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 너네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지 않는가.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바쁘니까 바빠서 뭐 때문에 분주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오늘 분주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다가도 입이 툭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 소리가. 왜? 나 때문에 바빴거든요. 주님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니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욕망의 눈이 어두웠구나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눈앞의 것만을 보니까 먼 미래를 보지 않아. 먼 미래는 우리의 마지막 끝이거든요. 마지막 끝이 어떻다는 걸 봐야 되는데 마지막 끝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거든요. The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처럼 앞에만 보고 살아가느냐? 눈이 어두운 것들아 이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되는데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여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만 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가진 자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기에만 다 관심을 거기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을 해주고 반면에 성도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멀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시야가 그만큼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영으로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버리는 거죠. 왜요? 먼 미래를 보니까 그 먼 미래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시야가 그만큼 그 폭이 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인쳐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오늘 이 순간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것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범위에 있다는 거죠. 다음 생에도 판단을 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아들에게 그 심판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이걸 가져가느냐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때가 이를 때 심판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헬퍼 돕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어떻게 지극히 작은 일, 이 여기서 지금 너네들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끼리 일어나는 분란과 다툼과 싸움은 극히 작은 거야. 큰 것이 아니야. 이것 하나도 너희들이 해결 못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니? 말이 안 되지 않냐? 구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시야가 좁아서 조그마한 일에 뭡니까 트집을 잡고 분쟁하고 다투고 내가 크니 내가 잘났느니 내 은사가 크니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냐 이거예요. 성숙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개인들끼리의 문제, 이 분쟁 문제와 다툼으로 인해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이 작은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다툼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극히 작다고 해서 작다는 이 헬라 여기서 작다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작다 이것은 작다 중에서 최상급의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가장 작은 문제인데 가장 작은 문제도 너네들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안목에 비한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처럼 생각을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이 일은 가장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영 안에 눈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일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여러분 어떡해요? 다투고 성도 간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이거 되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징계를 못 이루니까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징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징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했으면 징계받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받아야지. 엄청난 죄를 저지르려면 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제발 교회 성도들이여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 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다 이거죠.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한대요. 네. 여기에서 천사는 모든 천사를 다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심판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걸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실 때 당신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어째 짜잔하게 이 작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최상급으로 작은 일인데 그것을 그 작은 일도 해결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너네들끼리 해결 못하고 경찰을 부르고 세상에 법정으로 가갖고 뭡니까 범사에게 죄를 때리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육으로 얼마나 너네들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써야 될 거는데 얼마나 낭비하고 있냐 이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에? 그러한 존재들인데 너네가 천사들 판단할 정도까지 그런 엄청난 정체성을 띠고 있는 너네들을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이런 존재들인데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비오티코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 밖에 세상 일어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을 왜 그렇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눈 좀 오면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눈덩이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분쟁을 지금 이 비오티코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비오티코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건데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소한 것들을 물고 뜯고 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지금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세우느냐는 여러분 카티제테라는 말이거든요. 카티제테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경위 여김을 받는 자는 무엇을 말하냐? 세상 법정이요. 경위 여김을 받는 자의 앞에 세우려 하느냐? 세상 법정 앞에 세우려 하느냐? 이 말. 너네들 봤을 때 세상 법정이 크게 보이냐? 아니야.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작은 것 앞에 큰 너네들이 꼭 세워야 되겠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천사도 판단도 하고 세상도 판단을 하는데 너희들의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작은 것인데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인데 제일 작은 것인데 경히 여겨야 될 그 세상 법정에 너희들 오히려 거기에다 도움을 구한다고 이거예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것 하나도 없더냐?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없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명도 없어서 세상까지 가냐? 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들을 자랑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미말이 되었다. 찌꺼기같이 되어버렸어.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어. 조롱거리가 되었어. 그래서 돌에도 많이 맞았다. 그렇게 했는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런 삶도 감수하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말단 거지처럼 찌끼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너네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왕노릇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쫓아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너네들 결국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장에서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그래요.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을 행동을 하고도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스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한은 끝까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창피스럽고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죄를 안 지죠. 근데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줄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치를 느끼게 하는, 수치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부끄럽네, 창피스럽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런 것을 한다면, 성도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짓이겠죠. 그러면 큰일 나. 그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바울의 사랑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또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로 세워주려는 아비의 사랑이었어요. 아비. 그래서 아비 목회를 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질합니까? 안 합니까? 매질하죠. 잘못되라고 매질한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은 물론 죽으라고 때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부도 있고, 자기 또 친 부모도 그렇게 죽으라 때린 자녀들도 있더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가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가면 큰일 나야, 심판받아, 안 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창피스럽게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가지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서로를 고소를 하고 얼마나 상처를 주냐, 이 말이에요. 고소를 하고 서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천국 가가지고 여기서 해결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너네가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맬 거야. 땅에서 너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이거야.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할게요. 야, 조옥수 목사야,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요 건강을 줘봐요. 내가 그냥 주를 위해서 살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네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해 살아봐. 내가 너를 건강을 챙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바꿔주면 안 돼요, 순서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남 몰라라고 저기 강 건너편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성도 간의 문제를 너희들이 팔짱만 끼고 간여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도가. 그러고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저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충고해줄 만한 능력을 지닌 자가 교회 안에 단 한 명도 없었는가? 너희들이 다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도록 신간평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남 몰라라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일처럼 관여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안 가지고 있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 질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아닐만을 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상관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서 알아서 해. 심판 받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말을 해줘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아이고,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세상에서도 힘드니까 대충 뭐 살게 놔두죠. 이게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인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으로 보시라고요. 왜 내가 그 성도에게 나쁜 소리를 못하냐면 내가 인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요?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을 해주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영적인 리더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제가 그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모른 체 하고 뭔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냥 구경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여러분 내 형제자매가 무슨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심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킨 자들을 불러가지고 A라는 사람 부르고 B라는 사람들 왜 그랬어?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야? A가 뭐라고 말해, B가 뭐라고 말해. 오케이 그랬냐? 그럼 이런 부분들에 우리 예수님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 세상 법정을 가면 안 되지 않는가?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 예수님은 당신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당신도 핏값으로 사셨는데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안 그래? 먼 미래를 한번 봐봐. 큰 그림을 한번 봐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도 악한 짓을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 여기서 화해하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른이에요. 가만 놔두는 게 어른이 아니라 이걸 말해주는 중재를 해줘. 중재를. 예수님이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첫 아들 맏아들이고 중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죽어버렸죠. 그냥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죽어버리면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끝까지 내가 뭡니까 이게 뭐겠다고 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옳은 것이니까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너네들 이미 고발한 그 자체적으로 이미 너네들에게 허물이 생겼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헤테마라는 헬라어예요. 헤테마. 야 이거 뭐예요? 패배예요. 이미 패배했다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 그것을 이미 패배한 거야. 이거 헤테마.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것으로 너희들 이미 패배한 자가 되었어.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성도들끼리 서로 개인적으로 싸우는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미 영적 패배자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빅토리, 이 승리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승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패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거죠.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도배가 되잖아요. 믿는 자들, 목회자들의 이런 썸띵들, 성도들의 썸띵들, 그것도 중직자들의 썸띵들, 예. 그러니 세상 사람들 픽픽 웃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나 잘해. 너네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래야 한 거예요. 이러잖아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백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가지고 금방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이상한 판을 치고 살아가면은 당신은 예수 잘 믿고 하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피터지게 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야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야 복받아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끝까지 그냥 열받아갖고 그냥 내가 너 이게 먹어버려야 된다 갖고 세상 법정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손가락질 한다니까 손가락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동시에 빛이고 소금이요. 될 것이다가 아니요. 소금이고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삶이. 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차라리 불의를 당해버리라. 그것이 낫다. 차라리 네가 속아 넘어가 버려. 그냥 져줘 이 말이요. 져버려. 지는 게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이기는 것이 승리한 것 같죠. 신간 편해버려. 다 쏟아버려 그냥. 그러면 시원하죠. 스트레스 해소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그거 이미 진 거예요. 내 스트레스 다 해소해버리면.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런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들이 싸우게 되면 어떤 것이 이기냐는 거예요. 오히려 져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속도 상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자가 이긴 자예요. 세상의 법은 내가 이게 돼버려야 돼. 자존심이 승리해버렸어. 이미 패배자입니다. 주님이 봤을 때. 세상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말 못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라리고 이 원통한 가슴을 어떻게 이 원통한 가슴을 이 억울한 것을 누구한테 말해요? 예? 가서 어째버려 고발해버려 어째버려 다 때려쳐버려 어쩔까요 막 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원동안 계속 쓰다 이게 수년을 가게 되면 주님이 그걸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보상합니다. 섬겨주는 쪽이 큰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내가 살겠노라고 발버둥 쳤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살 때 돌아가셨겠습니까? 좀 더 사시지. 예? 33살까지 살고 가셨겠어요? 내가 성김을 받겠다고 여러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33살 때 죽는 거예요. 너는 그때까지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수치도 당하셨고 모멸감도 당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여러분 수치감 모멸감 다 당하셨어요. 억울함 밥 먹듯이 당하셨어요. 밥 먹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모든 자존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조옥수 목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던져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존심 지킨다고 십자가를 안 져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은 서로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나를 무시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우리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잘라서 누가 옳은지 말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신간이 편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신간이 편해서 나는 웃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실 거예요. 대노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돈 때문에 그런 대형교회도 마찬가지도 소형교회도 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많은 돈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고 여자 남자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2000년 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후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돈 문제, 자존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자꾸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치도록 그 사람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게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어떡하겠어요? 죽일 수는 없죠. 미칠 정도로. 왜? 그 사람 나를 해하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끝나버리고 실패한 거죠. 영적으로 이미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국 나를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 그때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갖고 그 힘든 순간, 그 순간을 참아내면 돼. 그래서 뚜껑이 열려지려고 하는데, 야, 9초만 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좀 더 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갖고 1분을 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뚜껑이, 여러분, 뚜껑 열리려고 할 때 1분 참는 것은 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순간 침을 꼴꺽 삼키고 심호흡을 해야 돼.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칙 한번 흘려. 그 여기 한번 또 쳐. 내려가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화가 나. 저에게 힘 주세요.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데, 화가 안 풀리는데, 근데 하나님 이게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막 하면서 눈물 한 번 딱 흘리고 숨을 한숨 훅 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 인내하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때 버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며 귀신 들린 자 치유했는데도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저주를 당하고, 네가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비방 소리에 그냥 그칠 날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만저만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스트레스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 똑같은 옷을 입으셨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가다듬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시고 멸치천대 조롱을 다 받아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쉬셨을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 그러면서 눈을 감으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억울하셨겠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요? 십자가를 질러가는데 저 인간들 좀 보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안질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나 열받아서 도저히 내가 열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십자가 못 져요. 그리고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 못 죽였겠어요? 해요. 정말 힘들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나 하면서 100번이라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100번이라도 십자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때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어떻게 되었냐?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잖아요. 이렇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미치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그 순간을 참게 되면요 주님이 그걸 알아. 그래서 야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르다. 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얻는다면 음식 안 먹어버려. 고기 또 그 사람을 얻는다면 그 음식 먹어버려.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법은 큰 자가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주님의 법이고 교훈이에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억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이긴다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감정이 상하고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 여러분 싸웠다고 해도 성도들이 서로 싸웠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내가 그냥 죽어줄게, 내가 자존심 상해도 그냥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보면 싸움이 법정까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가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콱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린다.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 끝까지 해? 콱콱 할 거요? 미안하다는데 알았어. 그러면 싸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손뼉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니까 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법정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았어 미안해 이래버리는 그런 걸 크든 작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은 뭐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불의한 일이지만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건 너네들 불의한 일이야 이거예요. 방관하는 일, 선한 것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 그거 안 했어요. 야,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것도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법정에 갈 정도로 싸우는 것을 방치해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보면 음행, 탐심, 우상 숭배 이것은 똑같은 제목이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그 똑같은 제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법정에 갈 정도로 싸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방치해두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탐심이나 음욕이나 우상 숭배, 술 취한 남색하는 죄와 똑같은 죄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진리를 심지 않고서도 자기 삶 속에 자기 자식의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도 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욕심을 자꾸 심으면서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욕심을 심지 말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지 그 진리가 여러분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도 심어주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예수 믿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자식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너 그거 스스로 속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는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는데 뭐가 나죠? 팥이 나. 근데 콩도 안 심어서 근데 콩 나기를 바랍니까? 팥도 안 심어서 팥 나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음행하지 않아요.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나는 탐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 친구를 하다 보니까 난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돈도 갚지 않았어요. 에이 안 되겠어요. 나는 음행도 안 하고 또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하니까 그냥 세상 법정으로 그냥 고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 스스로 속이지만 너 하나님의 교훈에 서 있는 자가 아니야. 너 하나만 지키고 이것은 못 지켜서 여러 가지 다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율법을 범한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하나를,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다 모든 면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어느 면은 순종하고 어느 면은 순종 안 한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간음하지 않잖아요, 탐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걸 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면에 같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구절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이런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주고 확인시켜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네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 법정까지 구태여 가져갈 필요가 없고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한 부분에서만 했다고 나는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잘 지켰지만 이거 한 부분을 못했다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어느 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어느 한 부분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산다. 아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말씀으로 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행하고 학교에서도 말씀으로 행하고 직장에서도 말씀으로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행하고 나 혼자에서도 말씀으로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고가 예수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0도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미성숙한 사람, 미수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해서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과시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과해서 마음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손발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덕스럽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교훈대로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에 대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훗날 우리 마지막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음으로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을 얻음이라.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보십시오. 부끄럽게 짝이 없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고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 용납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은 세상에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장 경히 여기는 세상 법정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경히 여기는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교훈 안에서 이제는 성을 받아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하나님 일어나고 다시 소송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육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이 시간에도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장 작은 저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목숨을 아버지 단번에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우리도 십자가를 지노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아버지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진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초준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내 자신을 치고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억울한 일에 당한다 할지라도 가슴 한번 치고 침 한번 삭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눈물 한번 아버지 흘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순간을 버티고 이겨나가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당신은 그리스찬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이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일진데 거룩한 신을 뿌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거룩한 자들이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와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아버지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넉넉하고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거룩한 손이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오잔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모세혈관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서로 관심을 가지며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아름답고 덕스럽게 해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존심을 버림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를 구하는 가르침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